영국 런던에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포목상에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아주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거칠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16세가 되면서 갑자기 변화됩니다. 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베풀어주면서 남을 세워주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가 밤늦게 이렇게 포목점 일을 마치고 나면 뒷방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합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조지 윌리엄스와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더니 이 모임이 1884년 이 윌리엄스가 22살이 되었을 때 YMCA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전역에 영향을 주더니 미국과 유럽에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과 이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YMCA를 통해서 24만 명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라 하면 영국에서 정말 존귀한 이름으로 사람들이 추앙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 제국의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이고 그 다음 셰익스피어, 세 번째가 윌리엄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은총받고 존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윌리엄스를 그렇게 세웠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설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존귀히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서 3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까, 권세의 자리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면 마침내 장수와 평강과 존귀가 따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정치가로 외교관으로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헨리 키신저만큼 세계 정치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지만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헨리 키신저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 성경의 지식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성경의 정치적인 원리가 전부 다 들어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이치가 다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헨리 키신저는 미국에 이민자로 왔는데 유대인입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한평생 영어 발음이 좀 어둔해서요,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배우고 읽고 암송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던 그것이, 성경의 지혜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세계 정치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모든 힘이 다 성경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격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올 어둠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17년간 아버지 무릎에서 배운 신앙교육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세상을 움직이는 100명의 위인을 살펴봤더니 98명이 모두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폭탄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만사형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웨리에요. 그냥 잠시 왔다가 가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여행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눌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여행자가 되게 하지 말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민권자가 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이 드웰, 내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만사형통의 비결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 속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훗날 반드시 그 자녀들을 통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길은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목에다 매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땅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집을 팔아 내놓습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부부간의 관계도요 회복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아이고 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자간에, 부부간에, 고부간에, 성도간에, 우리 직장에,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덮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의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빌립보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처럼 인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모든 쓴 문제가 해결되는, 마라의 쓴 샘물이 호수에 십자가 나무가 던져지니까 닳아졌더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요 항상 설교 전에 십자가 찬양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있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함이, 그 헤세드 불쌍히 여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과 치유와 존귀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확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다시 말해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 십자가 사랑을 나의 삶 속에 확고하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슈퍼맨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슈퍼맨,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망토 입고 막 하늘 날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지요. 1980년대 어린이들의 영웅 슈퍼맨의 역을 맡았던 사람은 크리스토퍼 리버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경추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는 병실에 들어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떼고 날 죽게 해주세요, 날 제발 좀 죽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 후 그의 아내 데이나가 입원실에 도착하니까 크리스토퍼 리버가 아내에게도 똑같이 호소를 합니다. 여보 제발 날 좀 죽여줘,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것만 못해, 호흡기를 좀 떼달란 말이야, 날 죽여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아내가 가까이 다가가서요, 리버에게 뜻밖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당신뿐입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숨조차 혼자 쉬지 못하는 남편의 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데이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모든 것이 마비되어도 당신의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사랑하는 당신, 제발 호흡만 하고 있어도 좋으니 살아만 주시오. 이 데이나의 말 한마디가 슈퍼맨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으로 세계를 다닙니다. 죽기 전까지 매년 유엔 본부의 루즈벨트 국제장애인 시상식에서 단골 손님으로 연설합니다. 쟁쟁한 많은 연설가들 가운데 단연 박수를 받고 가장 큰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받는 거예요. 왜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불가능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소망과 용기와 비전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위대한 인간 크리스토퍼 리버를 만들었습니까? 아내의 한마디예요. 그 아내의 인자함과 성실함 때문에. 당신은 내게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당신입니다. 사랑만 주십시오.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사랑의 한마디 때문에, 그래, 나는 여전히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되었고, 전신마비의 절망을 딛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 그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존귀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잔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뭡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 애굽의 바로왕이 등극을 했는데 요셉의 치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막 번창하니까 남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밖에 적들이 오면 이 안에 이 히브리 사람이 적이 되면 우리가 이거 곤란한데 이 히브리 남자들 다 죽여야 되겠어.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름을 받고, 왕의 부름을 받고 간 사람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존귀와 부귀와 영화가 큰 상급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대적하고 가서 아이를 다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이여,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아기를 낳는다 해가지고 부름받고 달려가면 아기를 벌써 낳아버렸어요. 하나님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었잖아요. 바로 왕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의 명을 따르지 않고 왕 위에 계신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명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릴 뿐 아니라 이시브라 부와의 집을 왕성하게 흥왕 존귀하게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예표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죄, 간음죄, 큰 죄를 다 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기뻐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며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벼를 이스라엘의 국기로 삼는 거예요.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줍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예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합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여인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도다. 사실이 그렇더라도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다윗이 죽는 줄 왜 모릅니까? 철없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 다윗이 노리는 것은 내 자리밖에 없구나. 완전히 그냥 시기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를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도망치는 세월이에요. 30세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2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사울 왕의 대부분의 정치는 살아있는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다 썼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미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수천 명의 군사를 끌고 황무지를 막 이잡듯이 뒤지는데 토끼몰이에 결국 몰려서 다윗이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는, 이제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혼자. 절호의 기회잖아요. 용변 보러 돌아가는데 이 다윗이 그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그 옷자락을 높이 들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삼지창과 호리병만 갖고 잠들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걸 훔쳐가지고 오면서 언덕 위에서 소리칩니다. 왕이여, 이거 당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삶의 대표가 욥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 재산, 그리고 자녀들 11명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주실 때도 있지만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주실 때 감사하지만 빼앗길 때도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가 바로 청교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되면 언제나 단골로 나오는 이 청교도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죽음의 고비를 무릅쓰고 이 미국 땅 플리머스에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의 겨울 너무 추워 44명이 죽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부모님이, 자식이 죽는 그 죽음의 무덤을 파고 덮고 그때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가 되었을 때 눈물로 감사 예배 드리며, 그래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감사를 헤아려 눈물로 드렸던 그 감사를 이 미국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한 거예요. 50개 주 4,300개 아닌 교회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미국이 청교도 신앙,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도 이 미국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욥의 감사, 순한 자의 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는 그렇게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 인간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내 곁에서 좀 치워주면 좋겠어. 있지요.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 나를 몰고 왔을까? 나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네 자식들에게 닥칠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일의 배후에 나를 이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일에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고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을 대적해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그 늪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할 때, 찬송할 때 빌립보의 감옥 속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풀리고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묵고 있는 모든 질병, 근심, 걱정의 염려의 옥문이 주 예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은 감사와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은총과 존귀를 얻게 하는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의 여왕 바바라 월터스 여러분 아시죠? 53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닉슨 대통령,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이런 대통령뿐 아니라 쿠바의 카스트로까지 찾아갔어요. 당시 그 사회주의, 가다피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를 찾아가고 오프라 윈프리 만납니다. 로윈스키, 배우들,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인터뷰를 하면요, 그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들이 바바라 월터스 앞에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힘을 이 바바라 월터스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가 17살에 나의 꿈은 바바라 월터스다, 나는 바바라 월터스 같은 앵커우먼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바바라 월터스는 그의 자서전 내 인생의 오디션에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앵커우먼이 된 것은 바로 어릴 때 내 곁에 있었던 내 언니 때문이었다. 그 언니는 정신장애, 지체장애 두 가지를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달장애를 겪는 그 정신장애, 지체장애 언니와 함께 아픔을 겪는, 언니가 아프니까 자기도 아프고 언니가 울면 자기도 우는 거예요. 그 언니의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체휼하면서 함께 경청하고 듣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인내하면서 의사소통법을 배워갑니다. 언니와 함께 의사소통법을 배워간 것이 오늘의 바바라 월터스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언니라는 최고의 선물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언니가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천사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를 만난 자들마다 그의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공감의 파동을 느끼는 사람, 말 100마디보다도 그와 말을 시작하면 뭔지 모르게 따뜻한 감동의 파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자는 상대와 소통을 해도 서투른 법입니다.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픔 속에서 성숙해지는 법을 터득한 이 바바라 월터스는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를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바라 월터스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가시와 아픔이 뭡니까? 그 가시와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을 위해, 내 자녀들의 성숙을 위해, 우리 교회 주신 이 가시를 내 우리 교회의 성숙을 위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인생은 진정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격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과 이 마음을 삶 속에 세워나가는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에서 더욱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